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영어로 하겠습니다.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storm. I will be still, you are God. 주님만 find rest,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good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어로 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피아노도 함께 다 같이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이후에 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에 아버지 마음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아픔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통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 올릴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우리 김인숙 성도님,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한국에서 아버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시고 제가 격려하고 다시 오시고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이상은 우리 자매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제 9월 달 셋째 주에 우리 최상민 집사님, 안수 집사 투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10월 둘째 주 우리 창립 감사 예배가 있으면서 이 안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이번 주까지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교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첫째 주 월요일 6일 날 텍사스 중서부 지방에 참석을 합니다. 샌안토니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람과 정기 검진을 했습니다. 애뉴얼 체크업이죠.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오래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또 필요한 것들 부품도 갈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기본적인 검사들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술은 먹는지 담배는 피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희한한 체크업도 해요. 뭐 저 손을 이렇게 펴보라고 하더니 이걸 밀어보도 보고요. 또 자기 코에도 이렇게 가까이 한번 대보라고도 하고요. 또 다리도 한번 이렇게 힘주라고 해서도 당겨보기도 하고 밀어보기도 하고 그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테스트를 하냐?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좀 유치하잖아요. 닥터라는 사람이 정기검진 온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서 손 힘주라고 그러고서 굉장히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체크업이래요. 기본적인 거래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걸 할 수가 없대요.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분들은, 이상 있는 분들은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검사도 했어요. 생각보다 피를 많이 뽑더라고요. 주사기 바늘을 하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하나를 쭉 빼더라고요.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빼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왜 또 그렇게 많이 빼냐고.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검사를 할 때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어포인먼트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인 검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2달 전에 이 키드니 스톤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새벽에 여기 이쪽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러니까 아픈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거의 아플 정도로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얼전 케어를 갔는데 얼전 케어에서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아파서 왔다고, 키드니 스톤 같다고 그러니까 소변 검사하고 키드니 스톤에 맞는 그런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처방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진단과 검진 그리고 처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시련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련이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 처방을 해야 돼요. urgent prescription을 해야 됩니다. 응급 처방을 해야 돼요. 그 응급 처방이 뭐였습니까?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응급 처방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갑자기 막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시련이 닥쳤습니다. 유혹이 닥쳤습니다. 막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응급 처방, 그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얼굴은 환하게, 마음은 기쁘게, 그리고 무엇의 옷을 입자고 했습니까? 인내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진단을 합니다. 왜 시련이 왔을까? 거기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2가지 결핍이 생겼을 때에 시련이 온다라고 진단을 했죠. 뭐였습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 결핍과 믿음 결핍이 우리의 시련에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진단을 합니다. 전문의 야고보가 오늘은 다른 진단을 합니다. 실제적인 진단이에요. Practical diagnosis. 아주 실제적인 진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의 원인 두 가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주 일어나기 쉬운 여러 가지 아주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진단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패배주의와 성공주의다. 패배주의와 성공주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죄송합니다. 1장 9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여기서 낮은이라고 하는 표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재물이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시 이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이 흩어진 12지파 우리가 알듯이 다른 나라 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국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이라고 하는 단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 낮은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단어를 패배주의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헬라 원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이 가난을 의미해요. 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 열등의식,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 영향력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말하면 무기력함과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배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자기가 늘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해요. 저 높은 곳을 보니까 따라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친구들은 보니까 이만큼 훨씬 더 한 10보 정도 더 걸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패배주의, 실패주의,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피해 망상까지도 간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김영중 목사님입니까? 예, 김영중 목사입니다.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장례를 모르는 분인데 장례를 치러준다고 해서 소리를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좀 상황인가?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누가 김영중 목사를 추천해 줬대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저에게 연락을 줬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장례를 치르려면 장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순서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지요. 저에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정보를 좀 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찌감치 유학을 오셨어요. 공부도 하시고 직장도 잡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사셨던 분이에요. 계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자가 오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그리고 손자도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대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패배주의에 빠지셨던 거예요. 패배주의. 나는 실패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단 밖을 나가지 않으셨대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셨대요. 어딜 나가시지 않았대요.
친구들도 점점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혼자 패배주의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패배의식 속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고 부러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은 아빠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편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신앙적으로도 실패주의에 빠져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식, 실패주의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는 오늘 얘기를 합니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죠. 자기가 이 패배의식에,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는 1차적으로 12지파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실패주의와 이런 패배주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련 닥쳐온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야고보 절면이는 닥터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높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를 들어올 때, 실패의식이 우리 들어올 때, 열등감이 낮은감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저보고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와닿게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자긍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높여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s 4 to 7 우리가 읽을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생길 때, 패배주의에 생길 때, 실패의식이 생길 때에, 영적으로 디프레션 됐을 때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로 가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높여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영적 디프레션에 있던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낮은감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라 넣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거친 파도, 시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위에 상관없이, 주위의 사람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혹시 요즘 이렇게 실패의식과 영적 디프레션과 자존 낮은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찬양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분이라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여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요. 그 링컨의 전기를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대통령이고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처럼 키우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 인생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하건대 김영종 목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것으로 따지자 보면 그는 패배의식 속에 살았어야 돼요. 패배주의자로 살았어야 돼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에 1832년에 그는 주의회에 출마해 낙선했고 1833년 다시 사업에 실패해 17년간 빚을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리고 1834년에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2년 뒤 1836년 그는 신경쇠약증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1838년 하원 의장에 낙선했고 1843년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1846년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1848년 또다시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1846년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 상원의원에 또다시 낙선했고 1856년 부통령에 낙선했지만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수없는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이지 아브라함 링컨이 실패자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아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분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수님이에요. 어떤 전기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저앉을 사람이에요.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야 되고요.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링컨 보셨겠지만 얼굴 인물이 김영중 목사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렛나루를 길렀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사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실패의 인생의 기로를 살아갈 사람인데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패배 의식 속에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긴 했지만 그를 때리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사람 취급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죽을 위험도 여러 번 겪게 됐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황이 어려웠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진퇴양난, 진퇴유곡,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디프레션 될 수도 있어요.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될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고립이 되고 누구 하나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높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높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그 높임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단, 첫 번째는 패배의식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주의입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부한 자는요, 말 그대로 1차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프로시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이 단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프로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성공주의, 우리가 모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공과 성공주의는 달라요. 성공주의는 뭡니까? 성공주의의 핵심은 세속적인 가치와 자기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의 삶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고 어떤 분들은 70년대 오신 분도 있고요. 한번 전화하시면 보통 1시간 이상씩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벅찹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 패배주의에 빠진 분들과는 극단적인 반대 개념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주의예요. 누가 이루어줬느냐?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성공주의가 들어올 때, 우월감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진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 앞에 목에 걸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김영종 목사가 이 겸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낮아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공주의에 빠졌을 때, 우월주의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존 헤네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대부라고 하더라고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잘 아시죠? 구글 기업 창업을 후원해 준 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고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eading Matters. 한국말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한국말 번역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아마 영어로 썼으면 제가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제가 아직 이 책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존 헤네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요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멋진 지도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서 차세대 리더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쭉 나열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챕터 1,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에 관한 것이에요. 제목이 고개 숙일 때 성장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개 숙일 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페이지. 자신의 실력과 품성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허세로 가득 찬 자존심이 아닌 겸손에서 온다. 오만은 자신의 강점만 보면서 자신의 약점과 남들의 강점은 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 반면 겸손은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보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공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요, 학벌도 좋았고요, 말도 잘했고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몇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능력의 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신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공주의에 빠져도 될 사람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아주 그냥 요약하죠. 십자가를 자랑하자. 시작. 십자가를 자랑하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돌아가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패배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때로는 이 성공주의, 우월주의가 나는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늘 영광보다 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굳이 안 해도 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텍사스의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년 기다려집니다. 그 끝을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시름들이 그냥 한순간에 쫙 내려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패배주의, 성공주의입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가난해도 부유함도 모두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가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부유함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다, 쭈그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부유하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가난도 복이요 부유함도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